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어느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행복함을 느끼듯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웃음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멋진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있나요? 코로나 방역 지침 4단계가 2주간 또 연장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의 생각과는 다른 게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씩씩한 친구들이니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이어서 오늘은 헌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헌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지, 어떤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왜 헌금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을 우리가 액수가 얼마나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의 마음을 살펴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드리는 헌금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헌금은 곧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액수보다 그것을 드릴 때의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헌금을 드리려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그것을 드려서 무슨 복을 받겠다, 무슨 하나님께 무엇을 받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내 물질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로 올바르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겁게 드렸다고 고백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고백한 거였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도대체 정직한 마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예물을 드렸고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헌금을, 마음을 다하는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자세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자원이라는 뜻은 누가 시켜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마게도냐 교회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세를 칭찬하셨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자세야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와 정직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헌금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헌금을 하면 항상 생각나는 그런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처음 알아가던 시절에 드렸던 한 헌금이 전도사님은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은 아직 교회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헌금을 드려도 최대 1,000원까지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000원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1,000원이라는 돈은 그냥 예의상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드리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 어느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헌금을 내야 되는데 지갑에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짜리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학생이었던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헌금을 그래도 내야 하는데 1,000원짜리 지폐가 없어서 너무 당황한 거죠. 그 10,000원은 전도사님이 그 당시 학생일 때 저녁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버스 차비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늘은 내지 말까? 한 번 안 내는 건 뭐 어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헌금 차례가 되자 전도사님은 그 10,000원을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저녁밥도 차비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내가 좀 인색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을 내가 좀 부족함 없이 드리는데 내가 아까워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10,000원을 넣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헌금을 내고 저녁도 굶었고 집에도 못 갔고 학교 강의실에서 그날 잠을 잤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 뭔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은 지금까지 전도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헌금 중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에 설교문도 쓰고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차비와 밥값까지 다 냈던 믿음 없던 그 전도사님의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전도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때의 그 헌금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헌금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친구들 앞에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성경에도 이런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는 많이 드렸고 가난한 과부는 아주 조금밖에 드리지 못했어요. 본문의 한 고들한테는 오늘 돈으로 치면은 한 5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렇게 적은 돈을 드리는 과부는 어쩌면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부자는 당당하게 나는 이만큼 냈소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과부는 부끄러워서 조그마한 소리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를 주님은 유심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는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번 헌금의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많이 바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를 드렸느냐보다 어떻게 드렸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많은 헌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면 됩니다. 따라서 각자 주님이 주신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리면은 그것이 헌금하는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드리는 부자 성도가 자랑할 것이 없고 적게 드리는 가난한 성도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것을 청지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이 빚까지 내어서 무리하게 드리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형편대로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는 헌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도 그리고 기도도 그리고 찬양도 우리 헌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워보고 있는데 매주 이것들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찬양도 기도도 항상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전도사님에게 연락할 일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항상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항상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연락이 오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34과 공과 제목은 헌금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라는 제목이고요. 잘 들을 말씀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톡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예수님은 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두 렙돈이 자신의 전부였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한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 중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적은 돈을 헌금하는 과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지요. 아까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전부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과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밑줄에 나의 다짐을 한번 적어볼까요? 나는 앞으로 온 마음으로 헌금을 할 거예요 라고도 쓸 수 있고 어떻게 또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또 좋은 생각이 있으면 여기다가 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궁금해 한번 알아볼게요. 과부의 두 렙돈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와 같고 64고드란트는 128렙돈 것 같다네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으로 1데나리온은 건강한 일꾼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대요. 이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고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동전과 로마 동전이 함께 사용되었답니다. 렙돈은 유대 동전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사용했던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고요.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은 가난한 사람이 한 줌의 곡식가루를 사서 한 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궁금해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은 어떻게 드렸나요? 예수님 당시 성전 뜰에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대요. 그 당시의 돈은 모두 동전이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동전과 헌금함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또한 헌금함 옆에는 헌금을 관리하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마다 얼마인지 레위인에게 알렸다고 해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은 부자와 과부가 헌금을 드릴 때 모든 것을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네, 말씀 따라 비로 따라 같이 풀어볼게요. 헌금을 드리러 가는 과부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과부의 생각이 맞는 것에는 동그라미를, 아닌 것에는 X표를 해볼게요. 이 돈으로 저녁을 사야지. 이 돈으로 저녁을 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죠? 두 랩돌은 적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X보다는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적지만 마음을 다해 드려야지. 그렇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동그라미.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지만 열심히 번 돈인데 아깝다. 그러면 안 돼요. 내 것은 다 내 것.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그때 헌금을 해야지.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으로 다해서 정성을 하는 게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X. 그래서 이 말씀에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꼭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나요?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는가? 우리 친구들 그렇죠? 전도사님은 매우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전도사님 매우 그렇다. 우리 친구들도 매우 그렇다이길 바랍니다. 정성껏 마음을 다해 드린다. 매우 그렇다. 네, 그렇고 부모님께 헌금을 달라고 한다. 전도사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그렇지 않다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인데 없으니까 거의 그렇지 않다. 별 생각 없이 드린다. 별 생각 없이 드리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거의 그렇지 않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 거의도 빼버려요 우리. 그리고 이 돈으로 다른 것을 사고 싶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아니죠?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 뚝딱 정성껏 모아요. 헌금함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정성껏 모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더욱 담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헌금을 어떻게 그 헌금통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여기 있는 그 도안을 보내드린 도안이 있는데 그것을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열 수 있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헌금을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모아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헌금을 내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룩한 약속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8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샬롬.